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5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봄이 옴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성공원을 보니까 며칠 사이지만 오늘 이 햇볕이 오늘 따스하고 햇볕이 이렇게 비치고 그래서 우리 많은 이쪽 주민들이 이 동성공원을 계속 이렇게 공원을 도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마 오늘이 입춘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몸이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을 우리나라 절기로 나누면 24절기입니다. 그 24절기의 첫 출발이 입춘입니다. 봄이 온다는 거. 24절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안입니다. 대안. 소환 대안. 대안이라는 큰 추위라는 걸 말하죠. 얼마 전에 대안이 있었고 이제 2월에 들어와서 2월 초순에 보통 입춘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입춘입니다. 봄이 온다는. 여러분 입춘이 되면 대문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문에다 이렇게 양쪽으로 글을 써서 붙이잖아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붙여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춘, 봄이 왔으니 보니까 봄이 시작되었으니 대길, 크게 길하고 길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게 좋은 일이 있고 건양다경, 건양은 이렇게 세울 건자에다가 햇볕 그 양자에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쬐게 되었으니 다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봄이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미신이 아니고 이게 숙종 때 두 학자가 이 봄이 왔는데 이 좋은 날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한 사람은 송시열이라는 분이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생각 안 나요. 그 두 사람이 문구를 냈어요. 입춘대길, 그러니까 송시열 그 학자가 건양다경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입춘이 되면 이 농부들은 벽시 준비, 땅을 고르기 등 농사를 준비하기에 바쁘죠. 씨 뿌리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합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추운 바람도 있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 봄이 온 것처럼 여기고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이 세상사가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이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사의 헛됨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겉에 드러나 있는 것과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어요. 겉에 드러난 것은 인생사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단 한 번뿐이기에 그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겠지만 저도 요즘 세월이 거침없이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쏜살같이,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요. 그 말은 이렇게 시위에서 이렇게 탁 활을 쐈잖아요. 이게 쏘아진 화살처럼 팍 날아간다는 거예요. 참 요즘은 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 세월을 탁 잡아두고 싶어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빠르냐? 그렇죠? 여러분 세월을 잡아두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게 좋은 일들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또 우리가 뭐 생산적인 일을 하든지 무료하게 벌든지 계속 세월이라는 그 강물은 흘러가고 있어요. 손살같이 흘러가는 그 세월을 잡아두고 싶은데 좀 천천히 가라. 내가 쉴 때는 너도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가는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람되게 살 것인가 하는 숙제만 남기고 세월은 지나갈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기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즐겁게 살고 창조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을 알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런 이야기를 주로 전도서에서 하고 있어요.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즐겁게 소확행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삶의 부정적인 부분, 잘 안 된 부분만은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그 손살같이 날아가는 생의 날들을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 채워가지고 가시는 분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손살같이 가는 세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인생을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요,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 저기 박금희 권사님 아마 계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립적인 삶이 어려워요. 남이 나를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그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뭐든지 작은 취미 하나 가지고라도 또는 소소한 만남을 통해서라도 또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부부 사이도 아웅다웅 다투지 마시고 좀 양보하시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셔야 됩니다. 이 참 힘든 인생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가장 뭐냐면 아군이 돼야 될 뿐이잖아요. 아군이 돼야 될 사람이 적과의 동침의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좀 서로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있는 그대로 그 개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서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창조적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날들이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네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아직 우리 머리 위에 태양이 빛나는 동안, 인생을 도전적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선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즉각 벌을 받지, 왜 벌을 받지 않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지, 이런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번에 그 조두신 씨가 이 복지급여를 받게 돼서 매달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매스컴에 막 뜨거운 화제가 돼 있잖아요. 아무튼 이 악하고 또 이렇게 불을 행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또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참 그 누구도 그들 편에 서 있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왜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 정치하는 것 봐도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정치하면 이게 세상을 더 밝고 정의롭고, 그렇잖아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정치하는 것들 보면 저분들 정말 이렇게 자기 가문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던져서 난국에 빠진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근데 적어도 몇 번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될 텐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이제 7이나 8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너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참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다 문학적이고, 야, 어떻게 이런 멋진 표현을 썼을까? 셰익스피어가 아마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 방법들, 그 영감들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보여요. 여기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그 바람길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엄마 뱃속에 착상돼서 이렇게 그 몸이 형성돼 가는 거, 이거 너무 우리 과학은 그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저렇게 되는지는 그건 밝히지 못합니다. 관찰은 할 수, 설명은 해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또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바람의 길도 모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뼈가 생겨서 자라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 세상의 만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도 우리가 인생의 길에 씨를 뿌렸을 때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뭐 팥도 뿌리고 콩도 뿌리고 뭐 이렇게 뿌리는데 그날 이게 어떤 것이 풍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전명재 집사님 그 시아버님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농업을 하셨는데 그 뭐냐면 그때 시기와 또 어떤 그 기후를 보면서 올해는 콩을 심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겠다. 올해는 뭐 이렇게 뭐 무를 많이 심은 게 낫겠다. 올해는 뭘 심으면 낫겠다. 이것을 예단해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봤다 그래요. 어르신한테 이번에는 뭘 재배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렇게 파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르신의 그 예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예지력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갈 때 올해는 뭘 심으면 좋겠다 이것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잘 될지 또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릅니다. 또 그 어르신도 100% 맞는 것은 아니고 틀릴 때도 또 있고 그럽니다. 근데 잘 맞히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7이나 8이나 그 떡을 나눠주라. 또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만 있다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뭐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가겠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또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과 지혜는 내가 먹을 떡을 잘 보관하라. 내가 먹을 음식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과 그 소유물들을 이렇게 물 위에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하는가? 그 1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것이 여러 날 후에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기묘하죠. 예. 그냥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뭐 기약 없이 왜냐하면 뭘 이걸 계산하고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던지는 건데 그것이 여러 날 후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너의 떡을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뭐 너의 물질도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고 시간도 필요하다면 시간도 주고 또 너의 달란트를 필요하다면 너의 달란트를 그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달란트 가지고 있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은사 그 있잖아 재능. 그걸 가지고 내가 돈 버는 데만 먹고 사는 데만 쓰려고 하면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달란트들의 일부는 그냥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때로는 아낌없이 그것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이게 내가 물 위에 던진 것들이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이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나라의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보다는 인생을 도전적으로 뭔가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것이 너가 투자한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가가치 말씀드렸죠. 이게 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더 갑절이나 해서 돌아오는 거.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 이 4절을 보면 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풍세란 바람의 세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라. 이 말씀도 참 멋진 말입니다. 참 멋진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풍세를 살피느라 좋은 때를 다 보내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이게 너무 추운 바람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이 굉장히 역풍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바람의 세기를 이게 안정돼야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너무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때가 왔을 때는 그 좀 바람이 불어도 씨앗을 뿌릴 때는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구름만 쳐다보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씨앗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뭔가를 해야 할 때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확기가 될 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쏜살같이 가는 세월의 하살. 이게 지금 좀 이게 좀 내가 좀 아플 때는 내가 기력이 없을 때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좀 이런 세월도 좀 세워라 내오라 하고 좀 천천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런 때는 너무 세월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코로나 때 이럴 때는 세월아 내오라 좀 가면 좋겠는데 이때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날들은 계속 지나가고. 아무튼 그때가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불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내가 뭘 안다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너무 이게 겉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건 몇 가지만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진수, 더 깊은 부분도 내가 정말 아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더 복음의 바다로 더 깊이 이렇게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종식에 대해서도 내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는 나의 삶은 아무런 방향과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이 세상은 모든 일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상황, 이렇게 거친 바람이 몰아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도를 할 때 그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제 저의 여정 속에서 보면 믿음의 행보를 해올 때 하나님 앞에 점프하고 왔을 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점프했는데 그냥 곤두박질 쳐서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 실패조차도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합력하여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우리 시도를 할 때 결국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이것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믿음의 행동인가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시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그만큼 열매를 맺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은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시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때일 수 있습니다. 먼저 농부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순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온전한 봄이 온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3만 4원의 매서운 추위가 아마 올 겁니다. 그렇죠? 그 거치면서 차차 온전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봄이 온전히 올 때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봄은 꼭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농부로서 뭔가 구상하고 믿음으로 시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아직 매서운 한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얼핏 보면 무엇 하나 시도하기에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딱 이 코로나 상황인데 뭘 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믿음 없이 살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 풍세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중에도 믿음의 행보를 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봄날들이 손살같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좀 봐줄게. 세월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봄날이 지금도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아직 봄날일 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행보, 믿음의 시도를 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보를 시도합니다.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그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그때 보았죠? 사무엘상에 자기 무기 든 자하고 자기하고 딱 둘이 그 무수한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적진 한복판을 들어가잖아요. 그때 무슨 환경이 다 갖춰져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보자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도운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실 텐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도우셨고 그 두 사람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다 깨어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구멍에 숨어 있었던 그 백성들도 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저 블레셋 군대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다시 싸우게 돼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준비돼서 어떤 안전된 상황이 돼서 가지는 않았어요. 불확실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정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입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바람의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인데요. 예, 저 영상 그 박해일 씨죠. 또 하나 영상 또 하나 보여주시죠. 예, 저 마지막 결투하는 장면인데 저 공수는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그래 저 뒤에는 끝에는 청나라 장수가 이 공수의 동생을 지금 칼로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게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활을 내려놓고 너는 내게 굴복하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때 공수가 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자기도 굉장히 지금 칼을 맞았고 활을 맞았고 또 저 벌판의 상황이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적장이 자기 동생의 목에다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상황에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자기 동생을 피해서 그 뒤에 있는 적장에 활을 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 청나라 적장도 설마 네가 훌륭한 명수하수라 하더라도 이 바람의 상황을 너는 계산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조선의 최고의 공수가 저 청나라 장수의
목에 관통하는 화살을 이렇게 자기 동생의 목을 지나서 뒤로 바로 화살이 날아가서 그 장소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은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경을 개선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조할 뿐이지 거기에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도, 혈을 단신 그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요나단도, 골리앗을 맞서 싸웠던 그 어린 다윗도 모두 환경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환경의 바람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 기세를 떨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보를 준비하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음에 나는 행보를 할까 할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텐텐텐 하고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성경을 잘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부는 바람이 우리 삶에 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의 바람을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추운 겨울바람이 우리 삶에 깃들어 있지만 오늘은 입춘입니다. 곧 이제 완연한 봄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혼동과 어려움이 많지만 이 세상은 아무 방향과 목표가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이제 새 봄이 왔으니 우리 마음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삶을 준비하고 시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